다시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자. 시작.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자. 아멘.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와 위로받게 되어 축원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흥강사지 않습니까? 11년 다니면서 전국 강산에 우리 기도 원장님들하고 친합니다. 제 인맥 속에 이 원장님들 빼고는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 전국의 원장들이 참 많은데 다들 뭐 강좌를 하시고 기도도 기도 원장이니까 당연히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참 몇 분은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잘 섬겨주는 그런 종들이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 익산에 있는 모 기도 원장님이신데 이번 주에 우리 붕해하고 가셨던 송한철 선생님도 거기에 또 단골 강사고 또 저도 작년에 2번이나 붕해를 갔고 참 강사들한테도 잘 섬겨요. 가면 진짜 극진하게 잘 섬기고 또 교회도 익산에서 하고 기도는 산에서 하고 분리해가지고 교회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참 귀한 여자 원장님이세요. 그런데 목요일날 우리 송모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익산의 원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죽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과정도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그래 원장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연세도 안 많아요. 65세. 작년 65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멘붕입니다. 멘붕. 네,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정말 이제 멀리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돌아가시고 죽으면 좀 피부에 덜 와닿죠. 텔레비에서 누가 봐 죽었다 말 죽었는갑다 아깝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어떤 제 전화번호가 있고 늘 자주 통화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아갈 때는 참 그 죽음의 어떤 충격 여파가 다르죠. 텔레비에서 뭐 아무리 유명인사가 죽어도 나랑 별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지금 거리에 있던 사람이 돌아갈 때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충격이 크고 그것도 이제 또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고 그냥 아쉽다 조금 더 살면 좋겠다 그런 아쉽다 이 정도면 몰랐는데 65세는 너무하잖아요. 그 할 일도 많고 올해는 거기도 성전 막 짓는다고 그때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몇 평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 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전 새로 올린다고 막 그런 꿈도 많았던 원장님인데 졸지에 하나님이 모시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식구들 교인들은 졸지에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한 주에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급하게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죽음이 예고된 사람도 있지만 급하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그런 사순절 기간에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유튜브 찍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기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도 상상도 못한 일이. 그러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우리 말씀입니다.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따라합시다. 보호하심. 예,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즐기는 게 생명이라는데 또 어찌 보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요 뭐 하는 겁니까? 영원토록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죽으면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썩어져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이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 불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나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나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인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거기에 대한 감사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오늘도 있고 오늘도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뜬 분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런 죽음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묵직하고 또 나의 남은 생애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될까? 제가 부임하고 5개월이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 와보니까 늘 말하지만 연세들이 지긋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남은 생애보다 훨씬 더 긴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많이 체감하시고 하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얼마를 살지 얼마나 내 남은 생애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함 없이 사시고 그리고 죽어도 걱정 없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하심의 은혜에 관해 오늘 우리 시편 121편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탑10, 탑5 안에 인기 있는 시편으로 따지면 여러분 생각에 시편 150편 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별로 기억도 안 나는 시편도 많죠. 그런데 제일 여러분 애송하는 시편 몇 편? 1편도 그렇고 또 주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맞죠? 아마 자기가 애송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편 좋아합니다. 감사시 그다음에 103편도 좋아하고 108편도 좋아하고 하여튼 목사니까 많이 안 읽었는지 좋아해요. 근데 아마도 성도들한테 조사해보면 시편 아마 좋아하는 자 시편 써내라. 그러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편이 바로 오늘이 121편일 것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추억이 있냐. 우리 모교회 안락동의 동윤교 목사님은 꼭 청년들 군대 가잖아요.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군대 갈 때 이제 저녁 예배 때 인사를 시켜요. 나 이번 주에 군대 갔다고 성도들한테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기도해 줄 때 꼭 인용하는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군대 가서 하나님 꼭 지켜달라고 딱 맞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청년들 군대 갈 때 축복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서 더 친숙합니다. 여러분도 친숙하시죠? 얼마나 좋은 시편이고 애송하는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오늘 시편 8절까지 있는데 21편은 제일로 핵심 구절이 몇 절? 1절입니다. 1절. 아멘.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라든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돼요? 산을 향해 돼요. 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꼭 보면 예배를요, 평지에서 드려도 좋잖아요. 그런데 몇 번에 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어디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버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도 어디서? 갈멜 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의 제사를 드리죠. 아멘. 모세도 땅 놔두고 어디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를 받는 십계. 여호와 십계 생각나죠? 산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잖아요. 아멘.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예배하는 곳, 주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 속의 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바다 신령 안 하고 무슨 신령? 산 신령이라고 그러죠. 산 신령.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다 산을 좋아해요. 영성가들도 산을 좋아해요. 산.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내 관심 또 내 눈의 시선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해 된다? 산에 늘 가 있어야 돼. 산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바쁜 세상 살면서 살다 보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 계신 산, 예배드리는 그 성전,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내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늘 우리가 영성관리는 뭐냐면 시선 싸움입니다. 관심 싸움. 내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영적 상태나 내 모든 것이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이 좋고 하면요, 산에 늘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늘 고정하고 있는 삶, 그게 바로 믿음 좋은 삶이요 영성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죠. 딴 데를 향하고 있어 내 눈이.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향해서 내 눈을 든다. 내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려면 내 시선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 거기에 늘 마음 두고 살아갈 때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늘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산을 향해 쳐다보면서 합시다. 산을 향해 쳐다보면서 합시다. 그렇다고 맨날 저 긍정산만, 환경산만, 배경산만 보지 말고 영적 의미 아시겠지요? 아멘. 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을 아끼고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왜 내가 그러면 산을 향해 눈을 바라보고 있느냐, 늘 산을 내 눈을 고정하고 있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거기에서부터 어디서 했지만 나의 도움이 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산이 무슨 도움 준다 이 말 아니겠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날 진짜 도와줄 분한테 고정돼야 도움도 빨리 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못 쳐다보게 해요? 산을 못 보며 살게 합니다. 왜? 산 쳐다보면 도움이 거기서 오면서 받으니까 도움 못 받으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산을 쳐다보지 못하게 인생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뺏겨 있는가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 마음 뺏기잖아요. 거기 쳐다봐.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곳을 못 보고 엉뚱한 곳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데 그분만을 바라보는 게 내가 산을 바라본다는 의미, 영적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인간들은 나 어리석게도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우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 물질적인 도움 필요한 사람, 또 뭐가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많지요. 인생 살다 보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다 있어요. 다. 나이 든다고 없습니까? 나이 들면 든 대로 있고 젊으면 젊은 대로 있고 중년일 때는 중년일 때고 저렇게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의 도움. 특히 사람이 언제 도움 필요합니까? 내가 아주 잘 나갈 때, 강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풍족할 때 이럴 때는요 별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해지고 곰핍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 100% 도움이 필요한 걸 느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좀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까? 사람을 쳐다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도 쳐다보다가 도와주면 감사한데 또 안 도와주면 얼마나 시험이 들어. 저 사람은 나한테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예상을 깰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야 정신 차려라. 너를 도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지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성도를 막 목사가 너무 의지한다거나 그 사람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치워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왜? 목회의 도움도 어디서 온다? 기도하고 목사가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 힘 있는 누가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오래 보고 싶으면 그 사람 끝까지 함께 하려면 사람 오히려 안 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오래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 안 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 의지할 대상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치워버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 쳐다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안 쳐다보면 여러분 오래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아멘. 잘하는 잘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린다니까. 어떤 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도 합니다. 저도 지나간 목회에서 경험했고요. 사랑 의지하고 사랑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제일로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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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보세요. 일단 너무 신병 기자가 시적으로 잘 써놨잖아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마지 않는다. 졸지 않는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지키다가도 초라. 존다고 하면 저는 군대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연평부대 제가 전역할 때 마지막 부대가 우리 연평도의 연평부대 대령님 백경순 대령. 이게 평소 때는 대령과 나는 주위밖에 안 되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계급 차이가. 그런데 교회 가면 나는 찬송 인도자야. 맨하탄에서 은혜 받는 분이 우리 부대장님. 너 제일 그 섬 안에서 제일 대장이다. 근데 교회 오면 집사님이니까 은혜 받아. 너무 이런 관계에서 나는 이뻐했고 저들. 그래가지고 자 백경순 대령님이 제가 전역할 때도 앞으로 나가서 훌륭한 목사님 되셔갖고 그래라고. 그 제가 포항에 훈련 갔을 때도 마치고 이게 벼랑개 달고 준장 돼가지고 그 포항에 우리 장교들 모든 그 교육 시키는 대장 교육훈련 단장이 벼랑개짜리예요. 그분이 딱 오셨더라고. 또 제가 설레발이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인사 갔잖아. 예비훈련 받으러 가고 몰래 가가지고 인사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상에 원래 회사 나와가지고 진급 좀 잘 안고가 나빴는가 진급이 잘 필요. 대령도 3차 때 준장 달았어요. 그럼 보통 교훈 단장 되면요 사단장 되기 어려워. 거의 그때가 그 보직의 마지막이고 거기서 이제 옷 벗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웬걸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대령님이 별 2개를 달았네. 그래갖고 이제 사단장이 됐어요. 해병대는 사단장이 돼서 2개 사단밖에 없어요. 해병대는 전체가 26,000명밖에 안 되니까 육군은 60만이면 초란 숫자잖아요. 1사단은 포항, 2사단은 우리 김포 강화도 지키는 저 전방 강화도 지키는 이게 2사단입니다. 사단장 가면 둘 중에 하나 보직되겠죠. 1사단장으로 가든지 2사단장 가든지. 근데 우리 백교순 대령님은 2사단장님이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2사단님 부임해가지고 자 또 인사했잖아. 저 김포에 내가 붕에 갔다가 또 근처 갔다가 또 생각나가지고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별 2개 때 어떤 사건 걸어서 기순 들어봤어요. 고초 강원도 앞에 섬에 고초도내가 졸았어요. 졸아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북한 주민 하나가요. 그 알죠? 저 인천 이쪽은 뭐가 심해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8m. 연평도도 그랬어요. 안조 때는 물이 넘치거리는데 간조가 되면 물이 8m나 내려가 버리니까 저 멀리까지 걸어서 갈 정도로 그런 데가 저 인천 바다 아닙니까? 그 세상에 물 빠져 간조 때 북한 주민 하나가 걸어서 강화도까지 와버렸어. 근데 이거를 TOD 병이 열상 감지가 보니 걔가 밤에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지셀카 안에 걔가 걸어 들어왔는데 뭐 했다 얘가? 초랐네. 경계 세우면 좋은 애들 많아. 그래서 솔직히 안 조용히 하려고 또 소장들이 밤에 또 이렇게 봅니다. 소초마다 가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 예! 근무 이상 없나? 예! 이래 막 이렇게. 왜? 깨워주려고. 정신 차려야 돼. 근데 그때 구멍이 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단장님이 우리 백경순 대령입니다. 그거 옷 벗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뻥 뚫려 이게 또 뉴스에 타버렸네. 그래가지고 해병대가 이제 부실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위에서는. 최고 책임자의 그 사단장.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보직에 나가면서 결국 별 2개로 끝났어요. 내 내심으로는 와 우리 해병대 사령관까지 우리 사령관실 한번 가보겠구나 생각됐었는데 아쉽게도 별 2개로 그 사건 때문에 경계 실패했다고 그때 보직 사단장 한 2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1년 몇 개월 만에 그 사건 터져갖고 저 사령부로 전출 갔다가 거기서 1년 있다가 옷 벗고 지금 군사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우리 백교수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경계를 세워놓고 해도요, 졸아버리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그런 북한 주민이 넘어오질 않나. 또 그 엄청난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빵꾸가 나고 그렇게 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도 않는다?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안 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그런 분이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실족이 뭐요? 문자적으로는 발이 빠지는 거죠. 발이 웅덩이나 이런 잘못된 데 빠지는 거를 실족한다. 그래서 실족사. 산에 가면 등산하면 발 헛디디 갖고 남 떨어져서 막 굴러떨어 실족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실족입니다. 그런 일 안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 않는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뭐 하시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거는 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할 때 이해되기 쉽게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아가 주무시지도 않는디야. 사람은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저도 잤어요. 저도 몇 시간이 못 자는 상태지만은 저도 자요. 사람은 뭐 약하니까 자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뭐 어쩌다가 하루 이틀 꽃밤 날밤 새면요. 그 다음에 저는 100% 자야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 주무시 않는다. 다시 말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공백이 없다는 거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뭐가 된다? 그늘이 된다. 자, 그늘이라는데 동그라미. 내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누가 되준다? 하나님께서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늘은요, 우리는 별로 그늘의 고마움을 이런 따뜻한 이런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 어디에 사는 사람들 그늘의 고마움을 할까? 저 사막. 여러분 사막은요 그늘 없으면요 죽어요. 죽어 낮에는. 그래서 사막 한번 가봤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 왜? 너무 더우니까 걸어가다가 열병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쩌는 곳이 있어요. 큰 오아시스처럼 나무가 있는 데는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더워도 그 그늘 아래만 딱 가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되어주시겠다? 그늘이 된다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쉼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날 편안하게 해주신다. 날 편안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요새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제일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간 죄짓는 기분 비슷하게 들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알지만 치열하게 산 사람 요새 너무 편안해. 아 이렇게 내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그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늘을 주셨구나.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편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편안해. 편안해.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우리 가정도 편안해. 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교회 만나갖고 이렇게 그늘 되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는 것도 목사에게는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편안한 가운데 목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어떤 그렇게 느끼니까. 오늘 성도들 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반갑고 안 보이시는 분들 얼굴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늘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그늘 되어주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 왜? 그 사람만 만나면 나를 뭐하게 해주니까? 쉬게 해주니까.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해를 해주니까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가 우리가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그런 그늘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돌아가신 원장님이에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먹을 거 맨날 주고 맨날 하여튼 잘했어요. 집회 가도 그걸 길게도 안 해. 5타임 하는데도 막 사례비는 막 엄청나게 주고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고 그런 원장인데 그늘이 한 명 가셨었어. 내 인생에서 그늘 하나 없어졌구나. 너무 속상하더라 이번 주에 사실은. 지금도 좀 마음이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그늘같이 힘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내가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낮과 밤이죠. 온 타임을 말하면 하루 종일 너를 뭐하지 않게 한다? 상하지 않게, 해치지 않게. 이 바로 뭐의 의미 아닙니까? 상하지 않도록,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온 타임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보호란 단어 볼 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 건강하지만 저는 보호자 노릇을 하도 많이 해가고 젊은 시절부터 보호하면 병원밖에 생각 안 나. 보호자 오셨습니까? 보고 오셨어요? 예, 제가 달려나가. 사람이 아프면요 그 사람한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 꼭 누구를 갖다 놔라 그래? 보호자. 때로는 보호자할 사람이 없어서 간병인을 쓰기도 하고 자식이 보호자해야 되는데 뭐 자식이 어떤 사정이 있거나 뭐가 안 돼가지고 보호자가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여러 가지 병원에서 힘들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 불러서 설명해주고 보호자한테 어떻다 저떻다 하고 돈도 누구한테 내라 그래요? 환자한테 안 내고 보호자한테 돈 내라 그래요. 병원비도. 저는 보호자 노릇을 제가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병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약해지니까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알죠? 성령님 우리 삼일째 하나님 할 때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하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성령인데 성령님의 주된 뜻 중에 두 가지가 말하자면 하나가 위로자, 하나는 보호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그분이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연세 들면서 더 보호자의 절실함을 느끼죠. 그래서 보호자 없는 환자 비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안 쳤다가도 몸만 아프고 막 아들 특단지 전화해. 보호자 하라고. 지난번에도 군산 갔다 왔잖아요. 보호자 하려고. 뭐 조그마한 수술 하나 하는데도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제가 보호자로 했죠. 이 땅에서도 병 하나 고칠라 해도 뭐 할래 해도 보호자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막막하고 힘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마하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점점 핵심으로 가는데 7절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를 안 입고 또 힘을 주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뭐다? 영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내 뭐를 육체가 아니라 뭐를 영혼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준 사실에 이 땅에서 육체가 지켜지지 아니해도 살만보다 가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죽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정체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가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얼굴도 어때요? 평안합니다. 어떤 심지어 또 권사님은요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갔다 그래요. 웃는 얼굴로 이라고 죽었대요. 너무 그래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눈을 뜨고 죽는 사람들이 왜? 눈을 도저히 못 감는 거예요. 한이 많이 맺혀. 그래서 막 아들이 눈을 감겨준다. 눈 뜨고 죽는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런 주고 만나보면서.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보호자나 아들이 이렇게
그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경우 있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서 뜻던 아이가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 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눈 잘 감고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이 자리 눈 감고 갑시다. 할렐루야. 재미난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아쉬움이 없다는 거. 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천국에 가고 더 좋은 곳에 가니까 웃으면서 가고 아쉬움 없이 눈 잘 감고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는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은 빨리는 갔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람 살리고 천국 간 건 확실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어요. 다만 너무 짧다는 거죠. 이 땅의 삶에 할 일도 많은데 짧게 가서 남겨진 사람들 생각할 때에 너무 제가 속이 상한 것입니다.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분이라는 사실에 방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에서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 가는 사람 되도록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도 그분은 내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걱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출입이란 말은 뭐 들어오고 나간다 해서 전체 우리 인생을 말하죠. 너의 전체 인생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고 정말 사순절에 나를 이 땅에 생명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지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아멘. 아멘. 나를 보호하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 받자 할 수도 있지만은 누리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더라고요.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모르고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많아요. 감사할 줄도 몰라. 전 이런 일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눈을 뜨면 아무나 눈 뜬 줄 압니까? 오늘 눈 뜨고 교회 왔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마다 아침마다 어떤 기도해요? 감사기도 하죠. 새 생명 주시는 단어 많이 쓰고 내 안에 있는 사상입니다. 아무나 새 생명 받고 아무나 이날을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 그런 편 쓰죠. 제가 아무도 하루가 선물인데 선물로 여기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선물 받지 못하고 어젯밤 세상 떠나고 하직하고 간 분들 많다니까요. 아멘. 아멘. 눈 뜨면 감사해야죠. 오늘도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루를 살게 하는구나.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고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